대학입니다. TC 아트스쿨이라고 하는 대학의 졸업식 그 연설문이 2015년 최고의 졸업식 연설문으로 꼽혔습니다. 그 한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면요. 졸업생 여러분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망했습니다. 이 망한 거를요, 영어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영어의 본문에는요, 아시죠 여러분? Fuck you 이렇게 써 있어요. You are fuck you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엿 먹는 거라 엿 먹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좋게 아주 고상하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망했습니다 라고 그의 졸업식 연설은 시작합니다. 의대 그리고 치대 교대는 졸업과 동시에 직업을 얻습니다마는 예술대학은 졸업을 해도 진로가 불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올 A를 받으셨나요?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은 평생 거절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생 거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을 늘 따라다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현실이기도 합니다. 졸업을 하는 여러분 앞에 거절이라고 적힌 맞춤형 티셔츠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셔츠의 뒷면에는 다음, 넥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셔츠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배역이나 또한 직업을 못 맡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그 셔츠의 뒷면에 있는 것처럼 다음, 넥스트라고 하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이 아니면 다음, 또 다음이 아니면 다다음. 그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연설문, 여러분 읽어드린 그 연설문의 포인트는요, 그 속에서 찾아보면 거절과 다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역시 거절과 다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좀 고단하지만 우리의 일생이 또 특별히 참 이 순간순간 살아가는 요즘 현실이 얼마나 힘들어요. 막막할 때도 많고요.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신경이 곤두서 있고요. 조그마한 말에도 참지 못하고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새로운 신종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참지 못하죠. 그리고 폭탄이 터지듯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를 갖고 사는 그런 현대인들, 참 그러나 우리에게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담대하게 오늘도 다시금 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다음이라고 하는 넥스트, 다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특별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저 다음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므로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기쁨으로 달려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요. 그죠? 우리 성도는요, 오늘 주일이요, 여러분 그 단어 하나하나도 사실은 성도가 쓰는 말은 달라요. 우리는 주말이 아니에요. 토요일하고 주일이 주말이 아니에요. 주초예요. 사람들과 똑같이 주말이라고, 주말은 뭐예요? 한 주의 끝이잖아요. 우리는 한 주의 오늘 시작인 거예요. 달력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달력은요, 주일이 앞에 되어 있어요. 세상 달력은요, 주일이 뒤에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전혀 다른 시각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요.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열매로 말미암은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괴로운 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한 묘미를 느끼죠. 왜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건 아니고 되고, 요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죠? 잘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승리, 또 승리 안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 그죠?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성도에게 아니요라는 말은 없고요, 불가능은 없고요, 안 됐잖아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걸 오늘도 다시금 기억하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라니까 오늘이 초부터 초치면 안 되니까 초에는 어때? 룰루랄라 룰루랄라. 옆에 사람하고 인사 나눠보세요. 자, 주초니까 어때요? 뭐라고 인사 나눌까? 빰빠라밤 할까? 빰빠라밤? 빰빠라밤 한번 해보세요. 빰빠라밤 한번 해보세요.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전체의 부분이 거절과 다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순환적으로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들이 기도에 힘써라. 그래가지고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쓴 지 10일쯤 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모인 무리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때부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자리에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초대교회가 됐죠.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사도행전 3장쯤에 보면요,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를 일으켜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 초대교회는요 계속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정말 눈에 띄게, 그래서 하루에 세례받은 자가 3,000명 5,000명씩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었을 그즈음에 오늘 읽은 본문 5장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오늘 12절부터 읽었지만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부흥하고 있는 동안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사건이 터져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헌금 잘못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를 하자면,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아주 굉장하게 되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돼요. 근데 사람은 은혜가 넘치면 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은혜가 넘치니까 어때요? 밭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막 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그거를 가지고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또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없는 사람에 도와주죠. 그래서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의 삶은 삶이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이 사시죠? 그런데 초대교회 그때에 성경 말씀을 진짜 내 삶이야 이렇게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교회에다 냈고, 교회는 그거대로 정확하게 서로 성도의 것들을 서로 나누고 꿔주고 주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는 그렇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중직자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딴 사람들이 다 하니까 자기 그냥 안 하면 될 텐데 자기가 그거를 밀려서 하게 됐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밀려서 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됐잖아요. 그죠? 충만해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로 밭을 팔아서 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마를 띄고 조금만 갖다가 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죠.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근데 지금 한창 초대교회가 막 복음이 전하고 뭐 충만하고 뭐 주여하고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설교하고 3,000명 5,000명씩 오고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빵 터진 거예요. 그것도 누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괜히 이 사건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유에 어떻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죽었으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핍박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고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열할 수 있는 분열의 어떠한 단초를 준 그런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대교회가 아주 그냥 찬물을 빡 껴질 것처럼 싸늘해진 거죠. 졸지에. 그래 이제 한마디로 초대교회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서는 유대 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상하지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계속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런 말도 안 그거를 좋다고 오고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위협하기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막 핍박을 했고요. 안에서는 그냥 잘 돼 갔다가 갑자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던 거예요.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내우외환을 겪게 된 초대교회가 흔들리기는커녕 더 든든하고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는 역사를 보이게 돼요. 오늘 12장 이후로 쭉 읽은 거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교회는 이럴까?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큰 정말 타격을 받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더 성장하고 끄떡없이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봐야만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개인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한번 올 때마다 흔들려?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 교회 안 가? 뭐가 하나 뒤질 때마다 뭐 믿음 생활 때려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전혀 흔들림 없이 위기를 거쳐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에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1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12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흔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손을 동하게 되고. 네, 여기 보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이래서 여기서 민간은요. 세상, 교회 바깥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사도들의 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사도들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 사도들의 손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이 점점 더 커졌더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12절, 오늘 본문의 12절 이전에는 어땠냐? 여러 가지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교회 안을 중심으로 일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병을 고치고 고질병을 고치고 그죠? 여러 가지 뭐가 안 돼요. 목사님 뭐가 안 돼요. 저가 안 돼요. 이러면 가서 고치고 주로
믿는 사람들 위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었고 그것을 동시에 이제 그렇게 일어났었다고 한다면 이제 12절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세상 바깥으로 이제 기적과 표적이 더 커지고 더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지뿐만 아니라 거기서 시장이고 뭐고 뭐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많은 곳곳에서 아 정말로 저들이 뭐 누구냐, 아 저들이 믿는 저 예수가 누구냐, 아 저들이 정말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참 지금 이목을 집중시키게 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손이 크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건데요. 여러분 이 경험을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경험하게 됐느냐, 그 원인이 뭐냐. 자,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지금 맨 처음에는 교회였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점점 커지면서 예전에는 2명 3명이 했던 그 기적과 표적을 이제는 뭐 10명 20명씩 막 나가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이 표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이 위기 가운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에 위기가 닥쳤어요. 근데 교회에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이들이 풀어가냐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욱더 임해. 더욱더 임한 이유는 뭐냐,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하나도 복음 전하는 걸 쉬지 않고 그 예전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했다.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더 하나님께 집중한 거죠. 위기가 오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아 도대체 왜 이래,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아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이렇게 하고 땅을 쳐다보고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는 여기 있으나 전혀 흔들림이 없이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지만, 문제는 이미 터졌지만 이거를 원망하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는 주로 그러죠. 그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뭐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 달려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기서 돈 문제가 터졌는데 기도는 교회 와서 그 사람은 돈을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인간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이런 큰 문제가 생겼지만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도들 통해서 병을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증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참 생각했던 그 영성이 그것이 네 손이 아니고 바로 내 손이다. 여러분 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도리어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시는 걸까? 왜 요때에 이렇게 하나님은 요거를 발판으로 해서 했을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들이 아니 뭐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치사하셔, 돈 좀 낸다고 그랬다가 몇 푼 안 되고 그냥 낸 것을 뭘 그걸 갖고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난리야. 저도 예전에 기도원에서 100만원 작정했다가 여지껏 안 냈어요. 서원했다가 안 내고 이런 거 인생 가운데 다 한두 번은 있을걸요. 그럴 때마다 다 죽어요? 그럼 우리 다 죽었고 없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똑바로 잘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죽었고 없게? 도대체 뭐지? 도대체 하나님한테 드렸잖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띄어먹었지만 그래도 드렸는데 그렇게까지 죽일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부부는요,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내면의 그런 그 나쁜 마음이 있었어요. 물질을 가지고, 자기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오만방자하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의 영성이 이러한 사건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서 그 교회 안에 그것이 스며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의 주인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뭐든지 물질이든 뭐든지 많이 하고 잘하고 크게 하는 사람이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큰일 났거든. 하나님이 이것이 이 영성이 이대로 들어오면 큰일 났거든.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이 아니야, 교회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사인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철퇴를 가하는 걸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 안무개가 아니고 누구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근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예요. 내가 한번 해버리라, 내가 한번 이 물질을 가지고 한번 해버리라, 내가 한번 뭘 잡아버리라, 아마 이랬나 보죠.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결과를 보고 유추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제거하면서 도리어 사도들의 그 능력을 또 크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손이, 교회를 움직이는 손은 네 손도 아니고 물질의 손도 아니라 바로 내 손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의식을 해야 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편에 서 있나? 늘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가장 인간적인, 가장 현실적인, 가장 지극히 계산적인 곳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은 내 손이 아니라, 더군다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임을 깨닫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손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했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잘 모였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를 했던,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게 그렇게 힘이 될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힘이 되지 모이는 게 힘이 되나요? 아니, 모이는 게 정말 힘이 돼요. 여러분, 2005년에 느닷없이 그 영화배우 이은주 씨가 자살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정다빈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자살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최진실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또 자살을 해요. 얼마 전에 또 샤이니 종현이라고 하는 가수가 또 자살을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다 알 텐데, 다 배웠을 텐데 그들은 극한 선택을 하죠. 왜 그랬을까? 정다빈 씨가 쓴 편지가 있어요. 주님한테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하나님, 얼마 만에 주님을 불러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나태했었는지.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절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옆에는 지금 아무도 없네요.
그러나 난 이것도 이겨나갈 거예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쓰고 그 시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극한 선택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제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분의 곁에 누군가가 그냥 한없이 그의 얘기를 들어주기만 했었더라면, 그 누군가가 옆에 그냥 계속 있어주기만 했었더라도 과연 그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닉 메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요,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로 분류해요. 첫 번째는요, 일상적 욕구. 이것은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 느끼는 의식주에 필요한 욕구예요. 두 번째는 기본적 욕구가 있어요. 이것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관계에 대한 욕구예요. 그래서 뭐 우정이나 사랑이나 멘토링이나 뭐 이러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신앙적 욕구예요. 근데 이 작가는 우리 인간에게 이것이 순차적으로 다 필요하고 이것이 다 만족이 되어야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공감 가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자, 우리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이 있어서, 만약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작가가 한 말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공감이 가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상적인 욕구부터 순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욕구가 다 된다고 하더라도, 다 찼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어느 일정의 어떠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것에도 장애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사람 때문에 온 거였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직업이 이제 이렇게 혼자 많이 있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 혼자 이렇게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말이 그렇지 늘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만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일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한 끼 식사를 하면 갑자기 행복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새겨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어느 집사님이 그 얘기해요. 요즘에 밥을 못 먹으시고 막 이러면서, 아니 이게 사람이 이게 먹는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즐거움인데 이게 멈추지 못하니까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정말이에요. 사람이 먹는 거, 그죠? 즐거움 중에 하나고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여자들은 특히 먹는 거에.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아주 큰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의 자질구레한 웬만한 것들은요, 좋은 사람과 좋은 만남을 통해서도 충분히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정말 좋은 사람, 좋은 관계, 좋은 구역,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웬만한 건 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정말 다시금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 교회가 지금 쪼개지게 생긴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 여기 충신교회도 그렇고요. 어디 교회마다 저는 여러분 여름에 물가에 안 가요. 여기 충신교회도 그랬어요. 사람 한 명만 죽어봐요. 교회 문 닫아요. 웬만한 교회는요. 그 부부가 세트로 죽었는데 물놀이 간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헌금 내고 죽었다? 이거는 충분히 이거는 문 닫을 이유가 된다니까요. 헌금까지 했는데 죽였다? 그럼 그 하나님이 뭔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 왜 믿냐? 그게 무슨 신이냐?
신이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지. 아, 충분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 정말로 최고의 위기에 닥쳤다니까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방법을 알아요.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피해갔죠. 두 번째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갇힌 솔로몬 행각이 또 모인 거예요. 모여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거든요. 부글층이잖아요.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역장들이 구역을 위해서 새롭게 이제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릴레이로 금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또 중창단 모임이나 여러 가지 이 교회에서 부분적인 어떠한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또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 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자기가 어떤 외로움이나 어떤 멘토가 필요할 때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분들한테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성도가 자꾸만 세상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믿음이 유지가 안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듣는 걸로 자기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대하면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6일 동안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에 젖어 있다가 한 번 해가지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 어때요? 믿음, 주님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생활 가운데서도 자꾸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일을 접하고 그렇게 또 하려고 하고 그죠? 찬송도 듣고 성경도 보고 또 그런 사람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그죠? 집사님도 만나고 하면서 자꾸 그런 문화에 젖어들어야 내 스스로가 변화가 되지. 바깥에서 할 거 다 그다음에 교회 한번 딱 왔다가 다 절대로 제가 알기로 안 됩니다. 예배는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고 그 변화에 따른 축복의 열매는 절대 딸 수가 없게 돼요. 한 주간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임보다는 우리 성도 간에 좋은 만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였죠.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유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신성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교회를 나오지 이런 일 저런 일 해가지고 망하게 교회를 더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어때요? 그래서 도리어 14절에 어떤 거예요? 도리어 더 알곡과 같은 신자들이 바른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쭉정이가 날아가니까 더 많이 모이게 되더라 라고 하는 해피엔딩이에요. 총장님이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야 니 저기 그 목회할 때 앞문만 있는 게 아니야. 뒷문도 있어. 뒷문을 조심해.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자꾸만 이제 나가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총장님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 뒷문이 열렸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그래 그 뒷문이 열려야지. 그거 앞문만 있고 뒷문이 없으면 교회가 터져야. 그 뒷문 그냥 열려도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소리인데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래 맞아. 아직까지 교회를 큰데 갈 만한 돈도 없는데 여기가 터지면 안 되니까 적당히 뒷문이 나가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누구도 안 오고 누구도 안 오고 누구도 안 와도 좋아. 맞아 좋아. 뭐까지 거 여기 터지면 어떡하겠어. 돈도 없는데 돈 모을 때까지 그냥 뒷문을 열어놔도 되겠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머나 좋다 그래 맞다 이러고 위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뭐래요 여러분? 쭉정이는 날라간다. 정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은 바른 믿음, 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
그 예수 안에 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은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신 줄 여러분 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만 남았잖아요. 얼마나 참 제가 감사한지. 그래서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위기가 닥쳤을 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다시 쉴 새 없이 다시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자, 17절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교회에 지금 교회라고 하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금 보지만 이 초대교회 먼저 있었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방향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이제 하나 문제가 끝나가지고 이제 끝났나 했더니 아니죠.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어떻게 왔는지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 성숙해.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어때요?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하나 해결했나, 그냥 모이고 막 기도해서 해결했나 했더니 이제는 더 큰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더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옥에 갇히죠. 옥에 갇혔는데 19절에 보면요, 결국에 이 뭐 사탄이 일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더 일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죠. 그래서 그들을 빼냈는데 빼내면서 하는 말 굉장히 참 기가 막혀요. 자, 빼내면서 하시는 말씀 한번 봐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예, 이게 지금 옥문에서 빼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은 뭐예요? 너 다시 들어올 거야? 라는 말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엔 다시 또 잡혀 들어와요. 26절에 보면요, 다시 잡혀 들어와요. 자, 26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렇게 다시 잡혀왔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절대로 굴하지 않았다. 절대로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 29절 32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니 32절이랄게. 32절 시작. 우리는 이의 지인이요 하나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아니라. 네.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냐?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 우리가 그렇다고 중단할 줄 알아? 이 교회 하나님의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중단하고 멈출 줄 알아? 천만에. 그리고 굴하지 않고 우리는 뭐야?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정말로 너무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이들의 이 당당함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이들의 당당함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두려움 없이 최고의 그 당시의 권력 앞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음을 믿는 믿음에서 왔어요. 내 인생의 다음,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져 있는 그 다음, 이 지금 여기서가 끝이 아니야.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는데 그 다음이 있잖아. 나는 바로 1년 뒤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한 천국까지 나는 다음, 넥스트, 다음을 믿어. 나는 그 다음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 어떠한 역경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키려는 몸부림 한 주간 동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하물며 남녀관계도 바람피고 그죠? 내가 한 사람을 올인하지 않으면 그 배신감에 그 책임 안 지잖아요.
하물며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한테 올인하는 이 인생을 버릴 줄 아십니까? 의리 중에 최고의 의리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절대 안 버리시고 어때요? 끝까지 데리고 천국까지 견인해. 성도의 견인이야.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해요. 두려움은 초청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두려움 자체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초원에서 소를 돌보는 한 카우보이가 위대한 교훈을 찾아냈는데요. 일반 소들은 매섭고 차가운 겨울 바람이 오면 등지고 울타리를 빠져나가려고 애쓰다가 서로 엉켜서 즉사한다 그래요. 다 서로 밟아서 죽인다고 해요. 그런데 한 종류가 있는데 해리포드 종이라고 하는 소는요, 절대로 굴하지 않고 무서운 매서운 바람이면 그대로 돌진한답니다. 얘네들은 등지지 않고. 돌진을 하니까 어때요? 엉킬 일이 없잖아요. 그 바람을 뚫고 가서 결국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믿음으로 달려가고 끝까지 달려가고 우리에게 뭐예요? 다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축복의 약속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에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겁니다.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먼저 겸손하게 먼저 판단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닐 텐데 다음을 기다려 보시고 그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키시면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손을 잡으시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정말 대박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